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30절. 오늘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왕 리블라를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다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나니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도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같이요.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열왕기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왕기하 또는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유다 왕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흥할 때와 망할 때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유대의 역사가 이렇게 잘 흥하기도 하고 또 곤란을 당하고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궤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궤적들의 동선이 곧 영적인 상태와 함께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 돼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영적 리더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지만 왕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 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면 산당을 철폐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중시하며 또 선지자들도 그의 사명들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들이 우상을 데려다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신을 섬기라라고 말했죠. 아합과 이세벨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렇게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대를 따라서 보면 그 아들 대에서 그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진노하게 하고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때때로 좋은 왕들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들이 나와서 민족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흥망성쇠의 궤적이 영적인 것과 백성의 고난과 축복이 이렇게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정책 하나가 백성들 전체를 죄짓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흥망성쇠가 이런 왕들에게 달려 있었고 또 그들의 통치 방식과 달려 있었다면 현대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이제 대통령들이 뭐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대 근대사회에 보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하죠. 우리나라 특히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와 궤적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 시점에서 보면 기독교가 같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조선시대 말에는 기독교를 핍박하죠. 서양의 종교라기도 하고 그리고 서양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배격을 합니다. 먼저 받아들였던 일본은 개항을 먼저 했죠. 거기서도 보면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 키리스탄들은 사실 캐톨릭 신도들이죠. 그래서 1500년대에 이미 그들은 캐톨릭을 받아들여서 근대화, 현대화를 빨리 이루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1800 말년도에 1900년도 초기 말년도에 보면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근대 현대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학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병원들도 많이 생겨났죠.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기독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침례교단에도 병원이 있었어요. 침례병원이 있었습니다. 불과 그것이 없어진 지 폐원된 것이 얼마 안 돼요.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산에 침례병원이라고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부산에다가 큰 침례병원을 세워줬어요.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땅을 많이 사줬어요. 대전에도 목동에도 땅을 사주고 거기다가 신학교도 세워주고 저 무창포에도 땅을 사주고 저 서울에도 땅을 사준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침례교회도 많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신학대학도 세우고 이렇게 많이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한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교육을 해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개화가 됐죠. 계몽이 됐고요. 생각이 열렸어요. 그래서 해외에 가서 공부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의사들도 박사들도 교수들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교육 강국이 됐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어려웠을 때 도움받았던 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는 오히려 종교 자유주의,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신이 있다, 저기에도 신이 있다. 왜 남자만 하나님이 되느냐? 여성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중성으로 써라.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궤적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가고 성장을 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자 이성과 합리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배우지 못했어도 시골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엎드렸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다 맞벌이하고 고학력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위들이 여러 개 생기고 또 경제적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수준도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그들의 역사는 고통당하고 억압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풍족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들이 취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교를 합니다. 그 외교의 내용은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모압 땅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애굽, 바벨론, 아수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엎드립니다. 그게 므낫세죠.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또 그를 구원하시죠. 이런 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했던 외교, 이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외교하러 갔다가 그 나라에 가보니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을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외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왕들이 볼 때 자기네 신전 문화도 가져오죠. 자기네에게 은금을 바치는 조공도 하죠. 그러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정책을 펴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고통을 계속해서 받게 되죠. 그들의 성전은 노량물을 바치는, 은과 금을 바치는, 놋을 바치는 그런 공급처로 쓰여지게 되고, 그들의 성전은 비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동력이 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했던 선지자들도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왕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눈을 뽑히고 이 코에 끼어서 갈고리에 끼어서 끌려가는 비참한 실세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돈을 더, 사람을 더, 명예를 더,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중단하면 결국 여기는 관광지로 전락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했죠. 흥선대원고 시절에는 핍박을 했어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국 강산의 기도 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많은 물질을 주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이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핍박을 하든 돈을 많이 줘서 유혹을 하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중단시키는 일인데, 과거 세대부터 보면 핍박이 올수록 더 많이 기도했고 많은 물질이 생기니까 이제 여행하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욜로라는 말을 쓰면서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온라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란 과거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 융성기가 100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대략 130년 정도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결코 길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므낫세 왕이 통치한 게 55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왕들을 보면 100년이 거의 다 되죠. 이런 걸 보면 역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가 엄청난 것 같아도 사실은 길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짧은 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조금 더 넘은
우리의 이 기독교의 역사, 개신교의 역사는 더 짧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으니까 개신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이제 점검하고 현재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내 가정의 신앙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중단하거나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못 물려줬을 때 이것이 바로 관광지로 바뀌고 산당으로 바뀌고 우상 숭배하는 단지로 바뀌고 여러분 지금 이게 퀴어 축제가 전국에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허용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를 비난하죠. 교회는 인권이 없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동성애자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해요. 불쌍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개인은 우리가 미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겠죠. 그들을 막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고 교회에서 무조건 쫓아내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행위들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막아서고 있는 거죠. 기독교 의원들이 이것을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10월 27일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것이 절대 입법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이 남유다의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우상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조금씩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왕들이 다른 큰 나라의 눈치를 보더니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유다는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망성쇠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 내외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압박과 핍박에 대해서 한쪽에는 풍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한 손엔 다 휴대폰이 들려있고 많은 물질이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점점 못 드리는 상황들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당위성이 돼버리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세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철저한 신앙적 전수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익혀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주일날마다 신앙적 교육을 시키는데 내 자식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니까 이 아이들에게 같은 동질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은 복음과 예배를 지켜내는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막 유튜브라든지 세상의 뉴스라든지 막 이게 정치적인 입법을 통해서 또는 정치적인 문화와 또 세상의 어떤 사단의 교묘한 가르침,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런 동성애법을 통해서 교회를 내외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성경에서 기초해서 근거해서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우주적 교회를 형성하려고 해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다. 모든 곳에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오늘 성경에 다른 신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직 하나님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영적 흙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은혜들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예배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더 단단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외적으로 압박과 핍박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각 또 기업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자로 복음 전달 매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